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 식구가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3개를 차렸어요. 갓난 어린아이도 있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대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있는가 하면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중년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형제와 자매가 어디 있느냐? 바로 너희가 내 형제 자매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요양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데리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 형제를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그들에게 바로 당신들이 내 형제와 자매다.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늙은 남자가 나와요. 그 다음 절에 3절에 늙은 여자, 그리고 4절에 젊은 여자, 6절에 젊은 남자, 그 다음에 7절은 젊은 사역자였던 디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집안에서도 어른은 어른의 역할, 또 젊은이는 젊은이의 역할, 또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의 역할이 있고 한 인간으로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열심히 성역 공부해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대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각 세대 자기의 역할, 거기에 따라서 서로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젊은 시절도 있고 나이 든 시절도 있고 교회 안에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시들어가는 그런 나무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해서 그냥 맘대로 해도 되는 그런 나무도 없어요. 모두가 시절을 쫓아서 남녀노소 또한 연령을 다 통틀어서 각 사람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은 분명한 교리적 바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분명한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신앙 지키면 문제 없어요. 그런 게 없어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예 뿌리채 흔들어버리고 흔들리면 뽑아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뿌리가 있는 신앙, 교리적 체계가 제대로 세워진 신앙을 갖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디에 걸려서 넘어갈지 몰라요. 성경 어떤 일부분만 알고 있다든지 그것만 붙들고 있다든지, 어떤 이단은 날마다 계시록만 풀잖아요. 어떤 이단은 그냥 계속 상징적인 거, 666이 어떻고 이런 것만 또 집착하는 이단도 있어요. 어떤 이단은 비유풀이, 모든 걸 비유로 푸는 거, 그거 전부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균형 있게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이단이 오든지 그 신앙이 균형 있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고 살 사는 방법 가르쳐주는 게 설교가 아니고, 언제나 그 설교의 기초는 교리적이어야 합니다. 교리적 바탕에서, 신학적 원리와 바탕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오늘 그렇지 못한 메시지들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지금 디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말해라. 그리고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각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줘라.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연령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하는 그 사회생활의 역할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자가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지혜와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라. 그걸 훈련시켜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전반 부분은 교리입니다. 그리고 후반 부분은 삶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11장까지가 교리예요. 그리고 12장서부터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반 부분은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 부분 삶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해요. 교회 지도자가 혹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두 가지 골격이 뭐냐? 분명한 교리적 체계를 세우라. 그리고 그 교리가 머리만 가득 차게 만드는 이론이 아니고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적용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그런 실천 지침을 가르치라. 그래야 아름답고, 그래야 교회답고, 그래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예정, 이건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 내 머릿속만 가득 채우면 그것은 죽은 교리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감동이 있고, 내가 믿는 교리가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교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줘야 그게 교리지.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가슴은 얼음장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서 내 신앙이 온전하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늙은 남자에게 2절. 교회에서 연장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장자는 내 이마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써 있어야 돼요. 내 이마에. 어느 집 아저씨가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옆에 사람도 보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게 이마에 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욕에 빠져가지고 나이 먹어갈수록 더 욕심을 내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망가져버리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지금 저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 사람의 스타일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가지는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교회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고, 말은 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그런 고백이 삶을 통해서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들이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신중하다는 말이요, 여러 번 나와요. 2절에도 3절에도 또 6절에도 모든 연령대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신중한 거예요. 나이는 먹었는데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 새파래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았을까? 무슨 세월을 살았기에 오늘 저 사람의 모습이 저런 모습인가? 나이를 먹었으면,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면 연륜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중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도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든 아브라함을 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신앙은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지 자꾸 땅속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믿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정상으로 나이에 맞도록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저절로 한 살 먹듯이 그렇게 먹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신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성숙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 육신은 부스러지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육신은 부스러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정년어머 같이 무성하고 백향목 같이 하늘을 향해서 곱게 자라듯이 늙어서도 그 열매가 맺힌다. 고목나무가 아니고 1000년이 지나가도 그 높은 산을 지키는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 3절에 사도 바울이 이 늙은 여자에게 강조하는 것 가운데 특별한 하나가 뭐냐면 모함하지 말며 전부 남의 흉 보는 거예요. 앉아서 3, 4, 5 남의 흉 봐요. 며느리 흉 보고 아들 흉 보고 영감 흉 보고 거기다 또 나이 드신 권사님들끼리 모이면 목회자 흉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나이 든 사람은 잘 나이를 먹은 곱게 늙은 그런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잔소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보기만 해도 배우고 싶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의 말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해보려 하다 보면 그게 어느덧 체질화가 돼요. 그게 체질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혓바닥을 사탄이 써먹어요. 우리의 혓바닥이 복음을 전해야 될 혓바닥이 사탄의 도구가 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 모함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고 충분히 이해도 못했으면서 이해한 것처럼 말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자기를 허무는 일이요. 그 공동체를 허무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통해서 가르치는 그 다음에 4절, 5절 젊은 여성들에게 이 젊은 여성은 지금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 지금 키워야 되고 엄청나게 지금 할 일들이 많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 보면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래서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는 일을 해라. 질서를 따라서 그런 자기 역할에 충실해라. 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불신자들에게 빌미거리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말씀이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 6절에 젊은 남자에게도 신중할 것을 권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죠. 열정은 있는데 절제가 없고 열정은 있는데 신중함이 없다면 아마 그 열정은 아마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흠잡힐 것이 없는 자로 살아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라.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나쁜 얘기를 하려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많아요. 집단화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한 개인이 아예 체질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적어도 그 사람은 내 앞에서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 안티 기독교 세력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살고 아름다운 모본을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이제 교회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로 설득해가지고 이게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사람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줄 때, 아, 내가 교회를 크게 오해했구나. 또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전에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도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아요. 왜? 말로 안 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이 비방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특별히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디도는 아주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본을 보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가장 좋은 것은 모본을 보이는 것이다. 교회에 오늘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갑니다. 교회 어른들의 위선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내 이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가 하는 것과 그가 가는 길을 보면 그게 저절로 보이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내가 믿고 있는 바 교리의 뿌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내가 해야 될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복음이 비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간접전도가 될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아버지 쓰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